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제 이어서 오늘 잠언 18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주제가 나열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결성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치 한 절마다 다른 주제로 가르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구절은 부자를 향해, 어떤 구절은 재판관을 향해, 어떤 구절은 일반적인 말씀같이 보입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말에 대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죠. 한나 앞에서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들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한나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술 취했다고 판단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하죠. 아둔한 영적 지도자의 판단과 말은 한나를 더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의 말을 청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원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결국 사무엘을 허락하셨죠. 잠언에서 경계하는 모습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다른 이를 존중하여 청종하는 지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청종하며 그의 말을 다 파악하기 전에 짐작으로 판단하고 대답한다면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고 지혜롭지 못한 일과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선한 의도를 몰라 선물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그의 뒷말에 숨겨진 악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종하는 것과 정확한 답변과 대처는 참 지혜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성품, 덕스러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사람의 심령에 대하여서 병을 능히 이길 정도로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굉장히 중요한데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심령이 상하지 않게 늘 주의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심령이 상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은 명철과 지혜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합니다. 귀로 지식을 듣고 마음으로 수용하는 이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반면 지혜의 귀를 닫고 마음에 담지 않는 이는 계속 미련한 길과 파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말씀을 듣고 배운 이후의 순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재판관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송사하러 온 사람,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설득되는 것 같으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서 재판관은 다른 상대에 와서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이죠. 18절엔 제비 뽑는 것을 말하는데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활용됐습니다. 둘 사이 혹은 그 이상의 언쟁이 극렬할 때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나온 내용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여겨 이스라엘은 평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19절은 다툼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다툼은 화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한 성을 함락시키고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툼은 산성의 문빗장 같아
풀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판결, 중재,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비뽑기, 화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화목과 평안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 나타난 선물은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장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선물은 뇌물로, 존귀한 자는 재판장으로 해석하여서 17절, 19절과 연관이 되게 되죠. 그래서 재판관은 아무리 누군가가 뇌물을 가져온다 해도 공정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판결하라 라는 것이죠. 20절부터 21절까지는 사람의 입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하든지 그 말한 것으로 결과, 열매를 누리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말과 선한 입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혀를 쓰고 말을 쓰고 입을 사용하여서 우리 입의 열매가 만족함, 선함,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2절은 아내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은총받았다 말합니다. 여기서 아내는 긍정적인 여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여인이고 아내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23절은 가난과 부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박하기에 간절한 말로 부탁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말에 엄격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권고하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고 긍휼히 여기라 라는 것이죠. 24절은 친구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친구 때문에 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친구들은 형제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큰 도움을 얻고 우리가 친밀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인생사입니다. 그렇게 잠언은 우리에게 어떤 친구를 찾아야 할지, 어떤 친구를 만나야 할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다른 이의 말을 청종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고 때로 아파하고 때로 즐거워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재물이 많다면 너그럽게 가난한 이들을 대해줍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권력을 가졌다면 모든 이에게 공정하게 대합니다.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에 따라 권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가는 동안 큰 힘이 되어준 존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와 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는 때로 형제보다 더 가깝고 우리를 크게 도와주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하신 성남제일교회 좋은 친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생각나는 친구가 있다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족처럼 든든한 사람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 지혜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